모두 기도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우신데 이렇게 일찍 법화정사 나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 입제도 했고 법화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정법화경은 49페이지 중간 부분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책자는 122페이지 15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합장하시고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하리라. 크게 읽겠습니다. 법화경 노래책자는 122페이지 15절부터 가르침의 내용이 완전 무결하여 누구에게나 타당한 절대의 진리인 법무예와 가르침의 설명이 완전 무결하여 누구든지 다 이해하게 되는 의무예와 가르침을 설하는데 가장 적절한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무예와 가르침을 설하는데 남이 감사하건 미워하건 비웃고 욕하고 돌과 몽둥이로 때리고 목숨까지 빼앗을지라도 언제나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는 요설무예 등 4가지 사유자재한 마음인 사무예와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동짓달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럴 때는 굉장히 몸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딘가나시면은 날씨도 춥고 또 밖에 나가시면 또 코로나 또 전염병이 너무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사경하시고 또 때로는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금년 겨울을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법화정사를 이렇게 깔면은 매일 오전 10시에 백일기도 시작하는 게 그대로 뜹니다. 그래 가정에서도 그걸 켜놓고 똑같이 기도하시면은 백일기도가 원만하게 성취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 지난 주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마음이 있고 무량한 마음이 있고 끝없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 사무량심이라고 하더라. 첫째가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을 행복하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자비라고 할 때 자의 마음이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다. 두 번째가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고통받고 있고 괴로움 당하고 있고 근심걱정에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평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행동 하나, 법화경 한 권의 선물, 이래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마음을 자비할 때 비심,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이 있다. 부처님은. 세 번째는 자기의 노력으로 남의 행복, 남의 성공을 정말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찬탄해주자. 자비, 기쁠 희자, 기뻐하는 마음. 네 번째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던가, 얼마나 많은 보시를 했던가. 이와 같이 내가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베푼 선행과 보시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바라기도 말라.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내가 했던 선행을, 내가 했던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고 비워버려라. 그래서 자비희사,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시고 부처님은 시작 없는 과거부터 현재를 지나 끝없는 미래까지 세상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무량심을 항상 쓰고 계신다고 하는 설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이 자체가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성불의 마음이다. 행복이니 자비니 성불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진정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만들고 존경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만들었을 때 그 자체가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 자체가 성불의 마음이다. 일러서 이것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더라. 법화경이라고 하더라. 누구든지 법화경만 읽고 쓰는 자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님처럼 끝없이 생활 속에서 쓰고
실천하게 된다고 하는 사무량심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사무에 두려움이 없고 장애가 없는 네 가지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은 이 사무량심이나 사무예가 가득하시지만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는가. 나는 지금까지 왜 옛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이걸 말씀하셨는가? 의식주요. 우리는 입어야 되고 우리는 먹어야 되고 우리는 잠잘 곳이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의식주를 위해서 세상이 어디 뜻대로 되는 게 있단 말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병들고 집안은 가난하고 노력해도 안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넣어주고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채워주면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네 가지 장애 없는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이것을 무예. 그래서 15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의 내용이 완전 무길하다. 누가? 부처님께서는. 아함경도 완전 문결하고 지장경도, 건강경도, 능언경도 모든 경전 다 완전 무결한 진리의 가르침이시다. 법화경이 화엄경이니 대성경전의 말씀은 이치에 딱 맞아떨어지고 도리에 정말로 아름답게 어울리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완전 무결해. 그래서 누구든지요 타당하게 알맞게 적절하게 진리의 절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걸 법자를 써가지고 법무예다. 가르침에 장애가 없다. 전법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걸리지 않는다. 법무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생활만 하더라도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누구에게나 꼭 맞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기만 하면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과 그 감동은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사상과 이념도 초월하면서 모든 환경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또한 근심, 걱정, 고난의 마음도 바꾸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생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업장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도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주면서 무한한 이익을 성취하게 해주신다. 노인이건 아이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법화경만 열심히 읽고 쓰고 꾸준히만 하루에 한 줄도 좋고 하루에 한 장도 좋고 꾸준히만 이렇게 정진 노력에 갈 것 같으면은 운명의 문은 저절로 열린다.
가정의 행복은 저절로 밝아진다. 흔히 의심하지 말고 수행정진해라. 법화정사는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동지기도입니다. 동지. 1년 12달 가운데 태양이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우주의 정중앙에 왔을 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가 동짓날부터 시작해서 밤이 줄어들고 낮이 밝은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새해, 진짜 새해는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동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초기도입니다. 우리는 복이 많아서 양력으로 1월 1일을 또 지내야 되고 음력으로 1월 1일을 지내야 됩니다. 이 정초.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우리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나는 끊임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법화경 독송을 하지 않고 법화행자 기도문을 합니다. 이 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경전처럼 낱말이 어렵고 문장이 어렵고 뜻이 어려우면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림 스님은 저 미얀마 1만 개의 탑이 있는 미얀마 불교 성지 바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석 달, 넉 달 꾸준히 법화경 노래를 집필하면서 이 노래도 거기에서 마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검정 법화경 한 페이지를 열어놓고 6줄씩 이렇게 뜻을 모았고 정성을 모아서 그 핵심을 뽑아내서 만든 것이 법화행자 기도문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법화행자 기도문을 가지고 순서대로 그렇게 오늘 했던 것처럼 기도할 겁니다. 이것을 절에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또한 가정에 가서 아침 6시가 되면은 집안에서 경전을 읽는 기도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와야 됩니다. 저는 미얀마 가서 시골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김없이 아침 6시만 되면은 동네 아낙네들이 경전 가지고 마당에 나와서 멍석 깔고 한 30분 동안 경을 읽습니다. 그게 생활화됐습니다. 네팔에 가서도 한 4개월 동안 농촌에 살아봤더니 옆집에서 6시만 되면 소리가 나서 물어봤더니 네팔 국민들은 6시만 되면 불교 신자들은 불경을 읽고 힌두교 성전들은 힌두교 성전을 읽고 각각 모든 종교가 그렇게 자기 경전을 아침 6시에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위대하다. 거룩한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걸 잘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물질 문명이 넘치다 보니까 이 좋은 할머니들이 했던 이 좋은 전통, 우리 어머님들이 했던 이 좋은 기도의 전통이 다 망가져 버렸다.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것인가? 그래서 모두가 쉽게, 모두가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법화행자 기도문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 미국 뉴욕에서도 핸드폰으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동경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법화경 읽고 쓰는 모든 법화행자들은 아침 6시만 되면 5시도 좋고 4시도 좋고 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새벽에 이렇게 단 10분이라도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서 가족의 건강을 축원하고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축원할 수 있는 이런 가정 만들어 가자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동지는 어두웠던 가정, 어두웠던 인생을 밝은 가정, 밝은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 있고, 정초기도는 1월 1일부터 양력이 됐든 음력이 됐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집안이 우한 걱정이 없이 청정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고, 입춘기도는 만물이 새싹이 나고 소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군인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맑은 정신으로 소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정사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동지 이전부터 시작해서 입춘 때까지 이어서 100일 동안을 이와 같이 법화경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것 같으면 기도는 원만 성취의 길이다. 기도는 진리의 문이다. 누구든지 소원이 있고 누구든지 원력이 있는 자는 그냥 가지 마라. 아침 저녁으로 법화행자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서 법화경으로 사경하면서 갈 것 같으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병 없는 건강한 가족들의 모습으로 소생할 것이다. 이게 법무예다. 가르침의 내용이 완전 무결해. 의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예요. 법화경을 설명이 아주 완전하다. 법화경의 내용이 완전 무결하다. 나의 깜냥으로 나의 생각으로 의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조건 가봐라. 한 10년 전에 유튜브에 있던 네팔 소년을 봤더니 15살 먹는 소원이 보리수 나무 밑에 들어가 가지고 딱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내가 볼 때가 6개월 9일이 됐는데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밥 한 끼 먹지 않고 6개월 9일 동안을 계속 선정산매에 들어서 참선하는 그 모습이 반영됐는데 그 모습만 봐줘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어린 동자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어린 붓다의 탄생이라고 찬탄을 합니다. 아주마들이. 야, 거기에서 모든 여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저 스님 머리에서 하얀 기운이 일어나고 있어요. 꼬마들은 보더라고요. 어머님, 할머님들은 합장하고 어린
동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준 것만 해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는 당신 앞에 이렇게 합장하고 가면, 집에 가면은 하고자 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또 물어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의학적으로 사느냐?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절대 물 한 모금, 한 끼 식사하지 않고는 20일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신앙세계에서, 정신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누구나 법화경을 읽고 쓰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가장 맞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과 나쁜 병은 저절로 소멸된다. 모든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습니다. 열심히 사경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남자들은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사경도 안 하고 지식만 딱 차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저도 이제 동짓날이 지나면 74살입니다. 참 많이 먹었습니다. 뭐하다 이렇게 먹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물어봤더니 딱 자네 나이 그 나이에 내가 법화경 설법을 시작했다. 영축산에서. 73살 후반부에 아함경전, 화엄경전부터 시작해서 금강반야경까지 근 40여 년 동안 설법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73살 후반부부터 우주의 이치를 얘기하고 진리의 작용을 이치하고 이 모든 우주의 에너지의 충만이, 이 우주의 진리의 무한한 작용이 바로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들 개개인의 몸과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열어주고 깨워주고 알게 하는 경전이 법화경이다. 누구든지 우주에 힘을 쓸 수가 있고 누구든지 진리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가 있다. 이게 법화경이에요. 이게. 이 나이에 힘듭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대작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대작불사. 그게 양쪽 벽에 붙여놓은 먹을 갈아서 써놓은 저 법화경입니다. 저 한 장에 77자가 들어갑니다. 한자 쓰고 그 밑에다 붙여볼 자 또 하나 쓰고, 법화경전은 일자일불입니다. 한 글자가 한 부처님이요. 그런 기운이 있고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붓을 놓고 일어나면서 거룩하신 법화경전에 귀의합니다 하고 큰절 한번 합니다. 그렇게 일자일불 일비를 하면서 저걸 쓰다 보니까 한 장 쓰는데 온종일 걸립니다. 온종일.
온종. 그래도 무릎이 아프든 말든 허리가 아프든 말든 도림 스님의 마지막 불사 법화경 일자 일불 일배하면서 3년이 걸리더라도 빼지 말고 꾸준히 하자 하는 원력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을 완전 무결하게 소멸시키고자 하는 원력입니다. 이 전염병 소멸시켜야 됩니다. 지금 의학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해법이 있습니다. 전 인류가. 불교인들은 열심히 화엄법화경 읽고 쓰고 기독교인들 열심히 성경과 구약 성서를 읽고 쓰고 유교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읽고 쓰면서 인생을 청정하게 살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 것 같으면 전염병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저는 한자 한자 쓰면서 일배하면서 지금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 완전한 건강과 쾌차를 주십시오. 그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 극락으로 왕생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법화경을 계속 쓸 것 같으면은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이 저절로 크게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개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개송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의 진리 자유자재 편안하게 법을 설하니 사람들은 완전하게 감화받아서 큰 이익과 좋은 행복 성취했도다. 바른 신념 굳은 의지 갖춘 사람은 도의 길과 법의 길을 쉽게 알아서 좋은 일과 바른 일을 항상 행하여 생활 속에 가르침을 충만케 하네. 16절 가르침을 설하는데 가장 적절한 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사무예와 이 앞장에서는 사무량심할 때 사자는 버릴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말씀 사자입니다. 사전이라 할 때 사자인데 사무예 적당하고 알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이치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도리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에 딱 맞게 되고 나라마다 딱 맞게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딱 맞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네 것 내 것 따지고 누구든지 감동하고 감화받고 누구든지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설법이다. 부처님의 설법은 그러한다는 얘기입니다. 84천 경전이 전부 부처님의 설법 말씀입니다. 응? 설법이 없는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을 통해서 감화시키고 말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근심, 걱정, 괴로움도
말을 통해서 평온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저 프랑스의 신부들도 주교들도 법화경을 열심히 본답니다. 법화경을 읽지 않으면 구약성서의 비법이 열리지를 않아. 또한 개신교 목사님들도 법화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법화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경의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왜? 성경의 모태가 법화경입니다. 예수님은 인도에서, 네팔에서, 티베트에서 16년 동안 산속에서 스님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불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고 하도 좋아서 법화경을 가지고 양피 가죽에다가 한자 정성스럽게 초안을 잡아놓은 게 구약성서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복음서입니다. 불교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30년 전부터 성당에서는 토마스 복음서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법화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 왜냐? 법화경의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 가더라도 가장 완전무기란 가르침이다. 어느 집안 어떤 환경에 갖다 놓더라도 다 변화시키고 밝혀주고 바꾸어주는 완전무기란 우주의 생명력이 작동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경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 위대한 말을, 이 위대한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누구나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한문으로 말씀 사자를 써가지고 사전이나 할 때 사자를 써가지고 사무예라. 말씀으로 모든 근심 걱정을 없애주고 장애를 없애주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다. 누가? 부처님께서는. 남을 착하게 하려면 자기도 착해야 된다.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남도 착하고 나도 착하고 다 착하다 이러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야단치면서 저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나도 착한 사람이 돼야지. 조건이 붙는 겁니다. 네가 그러하니까 나도 그러한다.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나 남이 선행하니까 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찬탄이 어우러지고 항상 모두를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모두가 기쁩니다. 사무예. 법화경을 내가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는데 나는 자유자재다. 법화경을 읽고 쓰는데도 나는 걸림이 없다. 내 생각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나는 하루에 10장이면 10장씩 꼭 읽고 쓴다. 하루에 석 장이면 석 장씩 읽고 쓴다. 이렇게 뭔가 고정된 각오를 가지고 실천에 갔을 때 사경도 되고 독성도 되는 겁니다. 하다 말다 하다 이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운이 소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꾸준히 적든 많든 상관하지 말고 꾸준히만 읽고 쓰고 할 것 같으면 청정한 기운이 소생합니다. 맑은 정신이 깨어납니다. 이걸 성불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답니다. 하늘로 날아갔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참 뜻은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정신을 깨워주고 열어주고 청정한 기운이 소생하게 만든 게 이게 진정한 부활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깨달음이고 성불의 기운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쁩니다. 항상 이와 같이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와 같이 대할 것 같으면 나를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부처님의 84,000 경전의 설법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불교인들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단 10분이라도 법화행자 기도문 가지고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시고 다 빼버리고 기도문 몇 장 읽고 관세음보살 염주 한번 108번 돌리고 그리고 축원하세요. 자비의 어머니 관세음보살이시 오늘 기도한 이 공덕으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 건강을 주시고 집안에 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장애 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간단한 기도 한마디 이게 가정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16절이 되겠습니다. 자비롭고 환희로운 진실한 말로 아주 쉽고 편안하게 설법해야만 누구든지 알아듣고 이해하여서 망설임과 두려움이 법을 전한다. 인간 세상 구하겠다 원을 세울 때 사람 마음 부드럽게 반영되도록 좋은 말과 참다운 말 선택하여서 생활 속에 찬란하게 사용하여라. 우리 그렇게 살아보게요. 자, 그 다음 17절 가르침을 설하는데 남이 미워하건 감사하건 미워하건 비웃고 욕하고 돌과 몽둥이로 때리고 목숨까지 빼앗을지라도 언제나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는 요설무예 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법화행가님들은 잘 하시지요? 내가 물어봤더니 어느 보살님은 스님 우리 아빠가요 사경한다고요 책을 3번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아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러면 아빠한테 잠자는 아빠한테 여보 법화경을 찢어서 고맙습니다고 삼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삼배하니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가 남편이 부드러워지면서 어느 날 여보 나도 한 줄 쓸까 그러더래요. 아이고 쓰기만 하면 좋지요. 우리 노트에 한 노트에 같이 씁시다. 한 일주일 쓰더니 아이고 나 노트 사다 줘 하면서 돈을 내놓더래요.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34번 썼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작한 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악하게 하는 것도 인연이라 그게. 법화경 찢어버려도 잘 찢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찢은 인연으로 부처님이 법화경 시켜가지고 성불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6절. 가르침을 설하는데, 부처님이 설법하는데, 암경을 설하는데, 금강경을 설하는데, 능언경을 설하는데, 자, 우리 법화정사는 화엄 법화경이면 끝나버립니다. 84,000 경전이 화엄 법화경이면 딱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어떻게 그걸 다 읽어? 못 읽어. 그죠? 법화정사 요즘 얼마나 화엄경 사경을 많이 하는가 기분이 좋습니다. 온 지방에서 이제 법화경은 그동안 이제 100번 넘게 쓰니까 화엄경 주문이 그렇게 많이 모두 전화로 걸려와 가지고 화엄경이 그냥 동인하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 좋은 위대한 화엄경, 이 좋은 거룩한 법화경을 가족들이 읽고 쓴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기적이다. 이건 신통력이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이다.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대한가. 얼마나. 자, 이런 좋은 법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당군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팔만대장경을 한꺼번에 딱 한마디로 할 때 홍익인간해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익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경해라. 이게 홍익인간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네 왜 법화정사 다니는가? 홍익인간으로 다닙니다. 이 대한민국 대학교 나온 애들이 설명 못한다. 홍익인간. 교육, 대한민국 교육이 다 죽었어요. 홍익인간이 뭐요? 남을 존경하고 남을 찬탄하면서 진정 그 사람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홍익인간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응? 이걸 부처님은 또 한마디로 딱 얘기한 게 법화경전인데 법화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요익중생. 모든 천지 만물을 중생이라고 그래. 중생. 살아있는 생명이나 흐르는 물이나 돌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다. 모든 중생을 요익이여 넉넉하게 자비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세계에서 그 나라 건국 이념이 한국처럼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이 없어. 미국도 깃발 아래 다 뭉친 거야. 중국은 공산당 사상이 뭉친 거야. 그러나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는 시작부터가 홍익인간, 넓으롱자, 이익일자, 두루 넓게 이익을 주어라, 기쁨을 주어라, 행복을 주어라.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읽고 쓰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경하세요. 남이 감사하건 미워하건 비웃고 욕하고 돌과 멍둥이로 때리고 목숨까지 빼앗을지라도 언제나 고맙게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는 것을 요설무예 그래. 요설무예. 극락이라 할 때 이 낙자 기쁨이 최고에 도달하는 경지 이걸 극락이라고 그래. 더 이상 없어. 즐거움이 가장 최고에 올라간 경지 이걸 극락이라고 그래. 이 극락할 때 이 기쁠 낙자를 여기서 읽을 때는 이걸 요자로 읽어. 요자. 한문은 똑같은데 요설 무예할 때 요설이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가르침을 말한다는 뜻인데 이 요자가 기쁠 요자가 즐거울 요자가 바로 여기에서는 무슨 요자냐?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요설무예. 하여튼 내가 기쁨으로 설법하고 기쁨을 가르침으로 전하고 전법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무예 장애가 따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화경을 읽거나 쓰거나 말해주거나 전법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즐겁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마음속으로 당신을 존경하고 찬탄하면서 이와 같이 법화경 읽고 쓰고 전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부인도 미워하지 말고 남편도 미워하지 말고 이웃도 미워하지 말고 요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가게가 문 닫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만 볼 것인가? 첫째, 대한민국의 근래 교육들이 잘못됐습니다. 절대 가정교육을 안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존경할 줄 아는 것 가르쳐야 되고 어떤 고난과 기쁜 나쁨 있더라도 자존심 내세우면서 싸우지 말고 참을 줄 아는 거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남을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교육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교육은 죽어버리고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니 뱃속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니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미워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워하지 말자. 세상이 그릇되었다고 한탄하지도 말자. 사람들이 미혹번뇌에 빠져가지고 악한 놈이 됐다고도 욕하지 말자. 그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하면서 그 사람한테 법화경 한 권이라도 전해주면서 10번만 읽어보세요. 10번 읽고 그대 마음이 움직이면 한 번만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음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되겠다. 그 다음 비웃고 욕하고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팔만장경을 설하시고 바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이 법화경 방편품을 설하실 때에 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방편품에서 나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지 않고 선정삼매에 들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 손 모아 합장하였고 세존이시여 열애이시여 여기 모인 저희들은 일생 동안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설법 듣고 수행하고 이미 도의 경지를 올라선 제자들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미래에 오는 말법 세상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소서. 우주의 이치를 설해 주소서. 3번이나 간청합니다. 안 하려고 하시는데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의 정성이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고 말법 세상 말법 중생들까지 걱정하니 내 어찌 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법화경 방편품에서 설법을 딱 시작하시자마자 5천 비구 대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가 버렸다. 그 뜻은 열애이시여 저희들은 고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주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진리가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알려줄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3살 애들도 다 아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열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다 그 경계는 넘어섰습니다 하고 영축산에서 5천 비구요. 5천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 버려요. 부처님은 절대 잡지 않았어. 말리지도 않았어. 다 떠나신 다음에 부처님은 그만두어라. 저 사람들은 설법을 듣고 수행을 했지만 아상이 가득하다.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는 자만심이 가득하다. 자기가 남보다 더 높다고 하는 저 차별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생명력이 없구나 하면서 방편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라도 법화경 설법을 하면 전부 처음에 욕을 먹습니다. 비웃습니다. 비웃고 욕하면서 무서운 박해를 가합니다. 저는 그 비웃음과 욕설과 박해를 이 법화경 한다고 장장 30년을 당했습니다. 장장. 내가 총무원에 3번, 4번 불려가면서도 가서 나보다 더럽디다.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아이 원장님 내가 지금 간경화 걸려가지고 죽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천천히 합니까? 저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막 그냥 법화경 설법을 몰고 나갔더니 그래 내가 종단에서 법화경 설하신 분이 사입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사입입니다. 법화경 설하신 분이 부처라고 한다면 저도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용하게 하라고 몇 번 간곡하게 하신 부탁 말씀을 듣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죽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지 않고. 많은 비웃음도 당해야 됩니다. 욕도 얻어먹어야 됩니다. 1000만 가지 욕설, 무서운 욕설, 그 속에서 당당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높은 수행이, 누가 뭐라 하든지 내 마음이 미동 움직이면 안 된다. 욕을 하든 비웃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가 설로 절로 나와야 됩니다. 결국에는
돌과 몽둥이로 때립니다. 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까운 예로 조선조 때 명종 임금님 때 허웅보우대사도 강남 봉은사에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불교만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발굴을 해서 서산 사명대사와 같은 엄청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임진왜란 정류재란이 일어나니까 누가? 왕은 전부 이북으로 달아나고 왕궁의 모든 높은 사람도 왕따라 다 가버리고 백성들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서산 사명대사가 승군의 대장이 돼가지고 모든 승려들을 데리고 저 금산 전투 또 천안 구룡사 거기 머물면서 천안 공주 원주 전투 이런데 우리 스님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기쁜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신라에 경주 신라에 불교가 못 들어갔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얼마나 아집이 센지 그때 이차돈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하면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장관급 되는 공무원. 공무원이 일찍이 비밀리에 불법을 알았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를 목을 치십시오. 불교를 믿는다고. 목을 칠 것 같으면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부처님의 법이 자비의 법이 사랑의 법이 가득하게 소생할 겁니다. 하고 황룡사 마당에서 이차돈의 목을 치니까 그 목이 날아가서 떨어진 자리가 강 건너 산 밑에 백률사에 떨어졌고 그 목에서 하얀 우유 같은 피가 허공을 향해서 쏟아지면서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세상이 깜깜하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면서 그런 현상이 하루 종일 내에 일어나니 그때서야 왕궁에 있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화랑도라고 하는 그런 청년 조직, 청년 교육까지 만들어 가지고 삼국 통일의 발판이 되었다. 때리고 목숨까지 빼앗을지라도 언제나 고맙게 생각해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기쁜 마음으로 설법해라. 여러분들이 법화경 전법하는데 어찌 고난의 길이 없겠습니까? 당장 가정에서 욕을 하고 형제간들이 욕을 하고 친구들이 뭐 저에 빠졌다 어졌다 그냥 욕을 해 쌌는데 움직이지 마라. 더 잘해드리라. 더 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법하고 설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사경하는 게 설법입니다. 그리고 전법해라. 내가 법화경 한 권이라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나큰 자비심이 아니면 이와 같은 것은 큰 자비심, 큰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무량심이 가득한 마음이고 사무예가 가득한 행동이시다.
자,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속을 밝게 하시어 근심 걱정 부드럽게 소멸시키고 세상 고난 자비롭게 돌봐주시네. 욕과 구타 비웃음과 박해받아도 돌과 칼로 몽둥이로 목숨 뺏기며 세상 평화 중생 성불 위한 길이니 기쁨으로 설법하고 감사하여라. 이 네 가지 자유자재한 마음인 사무의 네 가지 걱정 없고 장애 없는 마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나 기쁜 마음으로 법화경을 씁시다. 기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법화경 한 권이라도 전법합시다. 이것이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설하는 설법이다. 남이 감사하건 미워하건 박해가 닥치건 총칼이 오건 기쁘게 설하고 감사하며 전법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처님의 제자다. 이것이 참된 법화 행자다. 자비희사 사무량심 선행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법무예, 의무예, 사무예, 요설무예, 이 네 가지 무예는 장애 없는 가르침과 설법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성불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효도고 그것이 부활이다. 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지난주 사무량심과 오늘 배운 사무예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비밀의 문입니다. 비밀의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 수가 있는가? 오직 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경하고 사경하는 것이 비밀의 문을 여는 길이고 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읽고 끝내겠습니다. 18. 언제나 어디서나 법을 전할 때 기쁜 마음 자유자재 자비로워라. 세상 사람 미워하고 고마워해도 태연하게 중심 잡고 설법하여라. 악한 세상 박해하고 비웃더라도 욕을 하고 구타하며 죽이려 해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 대자 대비